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니 너희도 이같이 믿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역사의 화릉점정이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누구도 부인 못하게 오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안 오셔도 되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참아내고 그 일을 이루셨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 자리에 서 싸우는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말 오늘 말씀은 중요해요. 장면들 목사님 맨날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성경 66권이 사실 다 중요해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사랑해요. 근데 많은 말들을 썼어요. 근데 이게 많은 말들이 이 사랑하는 사람이 받아보면 이게 예를 들면 편지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러블레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면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66권 이 두꺼운 이 책이 모두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지 사실 잘 눈이 뜨이고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줬어요. 그러면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어떻게 사랑한다고 표현했나. 그래서 그 성경 모두가 그냥 다 사랑한다는 말인데 오늘 말씀은 또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는 말인가. 정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서로 이게 인사하는 시간을 빼먹었네요.
서로 보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낯설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제목이 그러잖아요. 역사의 활용점점. 이게 한자가 이게 사자성어가 갑자기 왜 나오냐? 뭐 이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활용점점이 대체 무슨 뜻인가? 이 활용점점이라는 말이 오늘 이 일주일 내에도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꽂혔는지 저기 꽂히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뜻이 무엇이냐면 화가가 용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다 그렸어요. 근데 한 가지를 안 그렸는데 눈동자를 안 그렸어요. 용의 눈동자를 그려야 되거든요. 이 완성을 이루려면 그 눈동자를 그려야 돼요. 마지막 그 그림을 완성해야 돼요. 그게 완성인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림이 아니거든요. 완성이 안 돼. 예를 들면 안고 없는 빵을 아무리 먹어도 안고가 있어야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딱 먹으면서 아우 배부르다. 밥 잘 먹었지 하면서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좀 밥을 먹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술을 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 밥을 먹기만 하고 술을 안 먹으면 야 이게 밥을 제대로 먹었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술 한 잔 딱 들이켜야 이게 제대로 밥을 먹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 아시겠죠? 근데 오늘 제목이 역사의 활용점점 이런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역사적으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목회자로서 이게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이거 전하려고 서 있어요. 다른 거 전하려면 저 이 자리에 안 서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전하려고 역사에 활용점점이 있었다는 걸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냐 언제 있었느냐 여러분 역사를 구분할 때 BC와 AD를 구분하죠. 그래서 조금만 아시는 분이면 아실 거예요.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전이냐 후로 나눕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나눴어요. 응? 다른 시기로 나눌 수도 있는데 막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자꾸 예수님 탄생 시기가 어떻다 하면서 부인하려고 해도 이 역사가는 그걸 기준으로 이게 구분을 해버렸어요. 이미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역사가도 예수님이 활용정정이래요. 중심이라는 거죠. 역사의 중심.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도 또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인가?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과 끝인가?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시려고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도 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 그래서 7일 만에 이게 7일 동안 6일 동안 6일에 이제 인간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 맡기셨어요. 인간에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서 이렇게 끝났다면 하나님께서 잘못한 인간에게 벌 주고 끝났다면 인간은 다 죽고 멸망하고 망하고 희망이 없고 역사가 도대체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을 왜 만드셨나? 벌 주려고 만드셨나? 망하게 하시려고? 지옥 가게 하려고? 거기서 끝났다면요 이게 용을 그려놓고 눈동자를 안 그린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눈동자를 찍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을 왜 보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뭔 일을 하려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교독을 했죠. 한번 더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상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일이냐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2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셨대요.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나 알 수가 없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도대체 왜 쓸데없는 일을 하셨지?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저는 여기 서서 이 자리에 서서 그 일을 말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행에 옮겼다. 눈동자를 찍었다는 거예요. 결정적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사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화름장점입니다. 저는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여기 이 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왜 꼬드긴다고 이게 거짓으로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하면서 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기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목에 가뒀어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이게 누구냐? 여기 본문에 글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가 있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도 갇혔던 그 사람이야. 근데 오늘 증언하는데 내가 증언한 그 사람이 누구냐? 역사의 화름중정이다. 첫 번째 주제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성경대로는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신약 성경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토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증언하는데 그 증언이 지금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놀랍죠? 그런데 이게 구약의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예언한 그대로. 성경대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 말씀과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첫 번째로는 성경대로 우리 주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럼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한날 한시에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몇 천 년을 거쳐서 성경을 기록해서 이게 굉장히 깁니다. 이게 성경 기록한 게 여러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 한 가지 초점을 가지고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실 거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기록했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 죄를.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 그래서 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화름정도의 점을 찍는 일이에요. 믿는 순간 그림이 완성이 돼요. 믿지 않냐면 아직 미완성이에요. 아직 창조 작업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미완성, 제작 중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순간 완전한 완성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도대체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냐? 호세아 6장 2절이라고 이렇게 이게 조그마한 글씨로 써 있어요. 옆에 절 끝나는 부분에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 한번 볼까요? 안 찾아보니까 이게 찾아보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있어요. 호세아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6장 2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호세아서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투리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에 살리신다 라는 말을 쓰셨어요.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이냐?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나의 살아남이다. 저와 여러분이 3일 만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신다는 말은 어디에 써 있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또 12절 3절 말씀 그 하단 부분에 관주라고 해서 조그마한 글씨로 써 있어요. 이것도 읽어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죽었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말은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누구도 부인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오신 거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이런 반응이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믿거나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 대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어요. 그런 반응은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죽어주시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살아나심도 변치가 않아요. 살아계시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 번째 주제로 그리스도의 부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베드로의 애칭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말이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현재 사도 바울이 이 증언을 하는 그때에도 살아계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본자들.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직접 목격한 자고
이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그 역사의 화력정점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화력정점을 찍어야 돼요.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직 내 안에 믿음이 없다. 아직 안 만난 거예요. 작품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 예수 믿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냐 있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거냐? 정말 믿음은 선물이에요. 원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셔야 돼요. 원하지 않는 자에게 받는 게 어디 있어요? 이상하죠? 나는 원치 않는데. 사도 바울이 이 대표적인 예예요.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대적까지 했습니다. 죽였어요, 한마디로. 그런데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놀랍죠? 그래서 증언하러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자다. 못나도 너무 못난 자다. 예수님을 핍박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받아주셨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일 뿐이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기도 해요. 믿는 자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는 것은 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신과 같은 존재라. 그래서 그 천국을 소유로 받을 만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지구상과 같은 이 좁은 곳이 아니에요. 이게 그 이동수단이 아무리 빨라도 비행기가 제일 빠르죠. 그것보다 더 빠르게 이동해요. 신이 어디 자기 마음대로 못 가는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생각만 하면 서울에 가고 싶으면 서울에 가는 게 이게 신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이런 사람이 지구만한 조그마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천국은요, 제한이 안 돼 있어요. 장소가 너무 커요. 가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신이란 그런 거예요. 신은 제한이 없어요. 이동에 제한이 없고 영원하고 삶이 계속되는 게 이게 신인 거예요. 죽지 않아요. 영원 불사. 그와 같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인간을 신과 같이 살게 하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요, 하나님의 은혜다.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까 말했죠? 핍박했는데도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목회자로서 여기서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하면서 벌써 믿음이 생겨가지고 목회자처럼 이렇게 목사님처럼 산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교통 질서도 잘 안 지킬 수도 있고, 인격도 모자랄 수도 있고, 배움도 모자랄 수 있는 그런 존재, 부족한 존재예요. 믿음도 선물로 받은 것 뿐이에요. 먼저 받아서 잘하게 된 것 뿐이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속삭임이 들려져야 돼요.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로 주실 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런 저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 핍박하는 자도 구원하시는 마당에 믿긴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냐. 믿겠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시지 않겠어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역사에 화려한 정적을 찍으려고 보내셨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역사의 한 시점에 확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믿으실 준비하고 기도만 하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하면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께 이쁨 받을 짓을 했더니 나를 구원해 주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막 그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라라는 거 사형 집행을 한 그 사울, 저 바울이라고 하죠. 바울도 구원했으면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은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받을 자만 손 벌리면 된다는 겁니다. 손을 안 벌려요. 이게 문제예요. 안 믿어서 손을 안 벌려. 아니, 받고자 하지 않으니까. 아니, 선물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손을 이렇게 그거 받아야 되는데 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아까 이 얘기했잖아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왜 십자가에서 죽어주세요?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나는 아무 필요 없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손 벌리고 받기만 해요. 이게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선물로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모인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500의 형제, 베드로, 12제자, 사도 바울,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들이 다 목격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목격은 안 했지만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으시고 구원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역사 중에 오셔서 결정적 일을 하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보고 믿겠사오니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저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